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오늘 우리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먼저 다루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있는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성경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지금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무지무지하게 긴 시간 동안에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붙잡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식민지로 이렇게 붙잡혀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부터 건져내기로 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내기로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의 10재앙 들어보셨어요? 바로의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바로라고 하는 나라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홍해 바다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들이 걸어갔던 길은 그냥 초원, 녹음이 짙은 초원을 걸어갔던 게 아니에요. 메마르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는데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주변에 편의점이 있고 마트가 있어서 마실 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는데 도대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걸어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이제 헥헥대는 상황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거기서 나오자고 했잖아. 그래서 고작 나와갖고 한다는 게 지금 우리 여기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내보낸 거예요? 우리 가축들도 우리 자녀들도 다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 갖고 있는 지팡이 있지? 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반석, 그냥 돌멩이를 내려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하니까 거기서부터 마실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샘이 터져 나와서 그 백성들이 물을 마시면서 해갈을 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직후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불만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그들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있다가 물을 마시고 나서 이제 좀 살겠다라고 하니까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때에 목을 축이고 이제 살만하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살게 됐다라고 하면서 안심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쳐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땅, 넓은 땅에서 거기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물으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행동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보세요.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우리 어떻게 합니까? 묻고 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주 애제자예요. 애제자인 사랑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네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사람들을 몇몇을 택하여서 그들과 함께 나가서 저 쳐들어오는 아말렉 백성들과 함께 싸워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가서 서겠다 라고 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풀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찾아왔어요. 전쟁을 하러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동등한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던 두 나라와 민족이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그때 당시에 약탈을 일삼는 일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악랄한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그 나라들을 쳐들어가고 민족들을 쳐들어가서 그렇게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하고 그리고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이 일에 있어서 능숙한 사람들이겠죠. 그것에 반해서 지금 같이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30년 동안 그냥 식민 지배 아래 놓여있던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구원해서 그냥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군사적인 훈련과 군사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약탈을 일삼는 아말렉 족속과 지금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을 택해서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우러 나가라. 어이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싸우러 나가긴 나갈 텐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뭐 변변찮은 무기도 없고 그리고 그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모세가 하는 거죠. 아니, 같이 막대기라도 하나 들고 돌멩이라도 좀 잡아들고 같이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우러 가면 좋겠는데, 자신들은 앞에 나가서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고 명령을 해놓고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 나무 지팡이를 들고 그들이 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너희들은 가서 싸우고 나는 너희들 거기서부터 피해갖고 나는 좀 살아야 되니까 나는 도망쳐서 산꼭대기에서 너희들 싸우는 거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전쟁 중에서 자기는 리더잖아요.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잡고 있던 지팡이, 이 지팡이를 오늘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오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에요. 나무로 된 지팡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썼던 지팡이.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아주 역사가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 그냥 모세가 언제나 자기의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기 전부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 부름을 받아서 그가 썼던 지팡이가 있어요.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를 썼던 게 있는데, 이 지팡이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내가 너를 좀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430년 동안 식민 지배로 있던 그 나라에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구원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니 나를요? 나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난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리더로서 나를 사용하시고 이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구원하고, 지금 나는 자녀도 없어. 자녀도 없는데 나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 못합니다. 저 못해요. 나는 입도 둔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재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기적이 있는데, 너 갖고 있는 지팡이 있지? 네. 그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봐. 라고 하니까 땅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는 즉시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뱀으로 변한 것을 보고 놀라는 모세에게 너 그 뱀의 꼬리를 한번 잡아봐. 뱀 혹시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손으로 잡아본 적 있으세요?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잡나요? 머리를 잡나요? 왜 머리를 잡아요? 그쵸.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돌아서 물어버리죠. 근데 지금 그 뱀을 향하여서 너 그 꼬리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무서웠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또다시 나무 막대기로 변하는,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지팡이, 다시 지팡이가 된 이거 지팡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건짐을 받을 때 10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무서운 재앙을 그 나라에게 일으키셨거든요. 그 재앙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꼭 명하신 게 뭐냐면은,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명하여라,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내려쳐라 라고 하면서 그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치니까 이가 막 들실거리고, 지팡이를 들어치니까 메뚜기가 막 창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할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린아이까지, 성인, 남녀 포함해서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뒤에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대를 피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앞에 딱딱 맞닥뜨려진 게 홍해 바다, 어마어마한 호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크니까 그때 당시에 홍해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바다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려쳐라, 명하여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하니까 그 홍해 바다가, 그 깊은 바다가 반으로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는 이 일을 하실 때도 이가 지금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모세 자신도 이거는 그냥 내가 썼던 나무 지팡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이거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아말렉 백성과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마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펼치시는 그런 지팡이가 바로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그 무서운 아말렉 족속과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이에요. 지금처럼 막 미사일을 쏘고 막 탱크로 돌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면전이라고 하잖아요.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죽이는.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그 지팡이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은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면 지금 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죠. 다시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그냥 이겼다,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긴 것은 아말렉 족속을 죽이는 일이고 이스라엘이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자기가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칼에 맞아갖고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그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모세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랑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벌 받아 보셨죠? 선생님이 손 들고 있어 라고 하면은 한 10분, 15분만 들면은 손이 어떻게 저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똑바로 안 들어? 하고 또 다시 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모세도 이 지팡이 가벼워 보이는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들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서 자기가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은 자기의 동족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들고 싶었겠어요. 근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팔이 너무 아프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산 꼭대기에 같이 올라갔던 사람이 두 명의 사람을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론, 한 사람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이고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친구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가서 똑같은 상황을 보니까 지금 모세가 팔이 힘들어서 내려가면 안 되겠는 상황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딱 서 있는데 자꾸 힘이 드니까 주저앉게 되고 하니까 뒤에다가 돌을 개가지고 딱 앉을 수 있도록 거의 서 있는 것처럼 앉을 수 있도록 그 돌을 만들어주고 양쪽 옆에 한 명은 한 명은 아론이 모세가 들고 있는 팔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지면 훨씬 안 힘들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겼던 건데 거기 보죠. 1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들고 있게 되니까 이제 이것이 힘들어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게 되니까 계속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서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밑에서 싸우는 아말렉 족속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히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아말렉 족속, 무서운 이 전투 능력을 갖고 있던 아말렉 족속을 너무나도 평범한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들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제단을 쌓아서 동물을 불에 태우는 그 제단,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지금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예배들이 나를 예배할 건데 그 제단을 향하여서 여호와 니시라고 해라.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주시는데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바로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깃발 또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그 뜻으로 지금 그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제단 이름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그 제단을 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구나. 나의 승리, 나의 깃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말렉 족속을 쳐서 무찔렀던 그 전쟁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제단에 지금 붙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승리하고 지팡이를 힘이 들어서 내리면은 진다라고 하는 약간은 좀 이상한 것 같은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일들은 지금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이 이야기를 지금 펼쳐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는 지금 평범하고 군사적인 능력이 없고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아말렉 족속과 싸우러 나가는데 모세가 지금 저기 보이는 언덕 위에 사람들이 다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동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아왔던 그 모세가 들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자기들이 이상한 힘이 생기거나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그 아말렉 족속을 죽여 승리할 수 있었고 그 모세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은 어느 순간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래서 패배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지금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모세가 있어서 그것을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은 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저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한다라고 하는 뜻이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동안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었지. 맞아, 지금 이 전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죠. 두렵죠. 자신들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아말렉과 싸우고 계시는 전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백성들이 담력을 얻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전쟁이 임하니까, 그리고 모세가 손을 끝까지 내리지 않고 드니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그 모습을 봤던 거고, 또 두 번째, 이 지팡이를 들면은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은 지는 이 일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할 때부터 이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모세는 단순히 지팡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아도 다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그 언덕 위에 서서 그 나무 막대기를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은, 저 나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니까 더 이 전쟁 가운데 용기를 얻어서 담력을 얻어서 싸울 수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어떤 악당과 적과 막 싸우는데 자기가 막 두드려 맞아 막 지고 있단 말이에요. 막 패배하고 있어. 이때 많은 영화에서나 막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는 이게 막 맞고 막 정신이 혼미해질 때 갑자기 이렇게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막 이렇게 얼굴에 떠오르고 막 가족들과 화기애애하게 막 이렇게 행복한 식사를 하는 장면이나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막 이렇게 지나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는데 무서운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있지만,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저 지팡이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없었던 능력도 나는 거예요. 주먹을 한 대 후려치는데, 아말렉 족속을 주먹으로 한 대 후려치는데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힘으로 그것을 후려치니까 한 방 맞고 막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직접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었냐면은, 저 지금 모세가 높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들을 이해하고 또 해석할 때 마치 모세라고 하는 어떤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어떤 영적인 권세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이렇게 무슨 마법을 부리듯이 그 지팡이를 이렇게 들어서 마법을 부르듯이 해서 그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약간의 좀 기이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팡이를 보면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저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셨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언덕 위에서 높이 들고 있는 그 나무 지팡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일을 하셨고, 그 승리를 기억하라고. 그 아말렉 족속,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빼먹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관계로 나타나요. 한 번도 사이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껌껌이 지나갈 때마다 싸우고 막 공격하고 그랬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기네 땅을 지나가면 공격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밉지 않아? 저거 아주 마음에 걸리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저 사람들을 치자 라고 해서 동맹을 맺어서 공격하기까지 하는 그런 민족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서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정도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찬양을 할 때도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 승리케 하셔서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금 승리했어요. 근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모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모세가 들었던 지금 지팡이,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를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대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산 꼭대기에 높이 들었던 그 나무 막대기,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냥 깡마른 나무 막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승리하게 하시는 일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높은 언덕 위에 또 다른 나무 하나가 높이 쓴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세워졌던 바로 나무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장소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해골의 언덕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싫은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만,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충격과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그 십자가의 그 사형 틀을 세워놨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 십자가 사형 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쵸? 예. 이 십자가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나무 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나 그리고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고 그것은 패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의 나무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이 끊어지셨거든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요, 헬라어, 그때 당시 아람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성공했다.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승리고 그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 십자가로 이 마귀가 갖고 있던 가장 강력한 권세, 그 능력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해나가는 동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무서운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것과 견줄 만한, 가히 견줄 만한 무서운 전쟁을 치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지 않고 무섭고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슬픔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의 어떤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긴 하지만 그 전쟁의 참여자는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그 영적인 원리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는 승리하기 위한 그 원리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저 높이 보이는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보면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볼 지금 지팡이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면서 힘을 내고 기억하고 용기를 낼 그 지팡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팡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팡이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볼 수 있도록 달았던 그 나무 십자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이 마귀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이 몸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와 싸울 때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쟁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굳은 의지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한 언덕 위에 높이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십자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우리는 떠올리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 지팡이를 보면서 떠올렸던 두 가지. 첫 번째,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저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똑같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 두 가지 것을 기억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두 가지 것을 기억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토록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하냐? 십자가를 보지 않아서 그래요. 어줍지 않은 우리 자신의 경험, 어줍지 않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그 얼마간의 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똑같이 넘어지고 계속해서 똑같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길 것 같거든. 내가 좀 해볼 만할 것 같거든. 아니요.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어요. 여전히 또 넘어져요. 여전히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믿음으로 좀 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저 언덕 위에 높이 들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또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무서운 죄의 영향력과 싸워보지 않으신 분, 처절한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전쟁이 꽤 해볼 만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왜 또 오늘, 왜 또 나는 또 이렇게 죄 앞에 무기력하게 이렇게 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저 높이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승리케 하시고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를 영적인 시험을 하게 하는 이 마귀의 대가리를 깨어 부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명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지금 시험하고 나를 혼란케 하고 나를 죄악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그 사탄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나는 교회의 지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상과 이론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영적인 패배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높은 곳에서 계속해서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던 것을 바라보며 놀라운 승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무서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든 바라볼 수 있도록 언제든 기억할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시선을 다시 눈을 들어서 나무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승리, 영적인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경험하시면서 우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